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가 되게라는 제목이고요. 오늘 본문은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좀 잘 보이시나요, 글씨가? 우리 영선님 글씨 잘 보이십니까? 네. 저희 새 번역 기준으로 제가 본문을 제가 정리해 왔는데요. 이유는 우리 친구들이 성경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성경은 개역 개정인데 또 우리가 성경책을 봐야 할 때는 개역 개정 기준으로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한번 좀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우리 형제님들이 먼저 홀수절을 읽어주시고 짝수절은 우리 자매님들이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형제님들 준비되셨으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글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것이요 우리가 들은 것이요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이요 우리가 손으로 만져본 것입니다. 이 생명이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생명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선포하니 여러분도 우리와 사귐을 가지기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우리가 이 글을 쓰는 것은 우리 서로의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들어 여러분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하나님은 빛이시요 그 안에 어둠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고 말하면서 어둠 속에서 살아가며 우리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요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과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서 살아가면 우리는 서로 사귐을 가지게 되고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시므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 일이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준우랑 현준이는 형제님들 읽을 때 읽으면 돼요. 네, 오늘 어린이 읽는 시간이 따로 얘기를 안 해서 못 읽었던 것 같은데 다음에는 형제님들 읽을 때 읽으면 됩니다. 우리 본문 내용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 좀 살펴볼 얘기는 오늘 이 요한일서라는 성경은 우리가 지금 예배 시간에 또 보고 있는 요한복음, 봤었던 요한복음이라는 성경을 기록했었던 사도 요한이라는 선생님이 쓰신 편지글입니다. 편지글인데 이 편지에서 사도 요한은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한테 누군가를 지금 소개하려고 하고 있어요. 누구를 소개하려고 하냐면 예수님을 소개하려고 하고 있어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지금 사도 요한은 자기가 예수님과 사귐의 관계 가운데 있는데 이 예수님과 내가 사귀는 이 관계 가운데 이 편지를 읽는 여러분들도 함께 하면 좋겠다라는 초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누구를? 생명의 말씀을. 근데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 이 생명의 말씀이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생명의 말씀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사도 요한은 어떻게 했다고? 보고 듣고 만져도 보고 그렇게 경험해 본 그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수님과의 그런 직접적인 사귐의 경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무엇을 갖게 되었냐면 2절에 보면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생명의 말씀이라는 이름으로 오신 예수님과 보고, 듣고, 만지고, 함께 먹고, 나누는 그 경험을 통해서 생명이라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과 어떤 관계에 있냐면 함께 사귀는 관계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사귐의 관계에 지금 누구를, 이 편지를 읽는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사도 요한은 이 초대를 모르는 누구에겐가 하는 게 아니라 현준이에게, 준우에게 이런 멋진 사귐이 있어 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왜? 이 사귐이 너무나 복되고 기쁘기 때문입니다. 이 사귐이 사도 요한 선생님이 봤을 때, 경험해 봤을 때 너무나 기쁘고 복된 사귐이기 때문에 이 기쁨을 나누고 싶어서 지금 우리에게 이 편지글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사귐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이 사귐을 통해서 예수님이 왜 우리를 이 사귐으로 초대했는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 5절부터 7절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 그런데 하나님은 빛이시고 어둠이 없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빛이시고 어둠이 없는 것과 달리 어둠 안에 있고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고 있지 않다면 뭐냐? 그것이 진짜 사귐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꿔서 이야기하면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의 진정한 사귐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 안에서 우리가 진리를 우리가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동시에 이야기해 주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귐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귐은 따뜻한 빛이라고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힘든 때에도 우리에게 소망과 또 힘을 주는 것이 하나님과의 사귐에서 공급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사귐이라는 것은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이 또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하나님과의 사귐이 우리를 비단에 거하게 하는 것에서만 그치지 않고 더 놀라운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 본문은 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늘 하나님과의 사귐에 신실하게 우리가 아주 뭐랄까요? 하나님과의 사귐 가운데 우리가 늘 믿을만하고 늘 충실한 모습으로 서 있지는 않을 수 있어요.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가고 싶은 때가 있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거나 내가 나 스스로를 돌아봤을 때에도 너무 실망스러운 모습을 우리는 보기도 하죠. 상처를 받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귐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과의 사귐을 잠시 뒤로 밀어놓고 내 뜻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려고 할 때에 우리는 종종 나의 부족한 부분들을 경험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그런 우리가 순간들을 경험하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귐은 그럴 때 우리가 만약에 보통 친구들하고의 사귐에서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불편한 감정들을 겪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어요? 화해해야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화해가 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요? 그 사귐이 깨어지기도 하죠. 근데 하나님과의 사귐은 사람들의 사귐과 다른 한 가지 특징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와 사귀는 걸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하나님 앞에 창피해서 못 나가요. 하나님, 나는 너무 별론 것 같아서 내가 하나님하고 사귈 만한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라는 마음이 들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찾아오신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우리를 다시 깨끗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방향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10절을 볼까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무슨 얘기냐면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마음에 부담감을 느끼고 마음의 부족함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매번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바꿔서 얘기하면은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안 나와도 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 범죄함, 무거움, 이것을 느끼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불러내시는 이유가 뭐예요? 벌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깨끗게 해서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으로 세워주기 위해서 하나님 이렇게 불러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에게 가장 오늘 우리가 읽어봤었던 10절의 성경 말씀 중에 제일 중요한 얘기, 다른 건 다 기억을 못해도 현준이 오늘 이것만 기억하고 가면 오늘 예배에 잘 드린 거예요. 한번 잘 들어봅시다. 첫 번째, 사도 요한이 지금 뭐 하고 있다고? 알려주고 있다고. 뭐를? 되게 멋진 만남이 있어. 되게 멋진 사귐이 있어, 얘들아. 내가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을 내가 만나서 사귀니까 하나님도 내가 알게 되고 하나님과 내가 함께 사귀는 기쁨이 내 삶 가운데 있어. 내가 그래서 이 기쁨을 나 혼자 누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너희와 함께 누리고 싶어 라고 여러분을 지금 초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초대가 여러분한테도 의미가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도 예수님을 만나는 게 여러분한테 좋아야 되잖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한번 여러분한테 설명드려 보려고 해요. 첫 번째, 예수님은 어떤 친구냐? 여러분을 알고 계시는 친구예요. 왜? 어떻게 알 수 있어? 자, 모든 사람이 범죄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상태다 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시잖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혼자서는 떳떳할 수 없고 우리 혼자서는 의로울 수 없다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 알고 계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부족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야. 먼저 찾아오신다는 거야. 그래서 나를 알고 계시는 친구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둘째, 근데 이 나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이 더 좋은 건 뭐냐면 내가 잘못할 때에도 떠나지 않으신다는 거야. 이것을 우리가 조금 어려운 말로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해. 근데 하나님이 왜 오래 참으실까? 우리 준우 언제까지 잘못하는지 한번 볼까? 이런 마음일까? 아이고, 우리 준우 이번에도 잘못했네, 내일도 잘못하네, 이런 마음일까? 아니야, 준우야, 잘못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준우야, 잘못했지만 내일은 잘해보자. 내가 여기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내일은 잘해보자. 이제 그만하고 지금부터 잘해보자. 나는 네가 잘할 때까지 기다릴 거야. 근데 빨리 잘했으면 좋겠어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기쁠 때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떠나지 않는다. 우리 현준이가 지루할 때에도 하나님은 옆에 계신다. 우리 현준이가 재밌어 죽겠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 현준이 옆에 계신다. 늘 옆에 계셔주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친구들 이 두 가지에 이어서 마지막 한 가지를 기억합시다. 이 하나님은 그 앞에 구절을 보면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야. 기다려 주시는 것에서 끝이 아니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으로 서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여러분을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 초대하시는데, 그 초대는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는 초대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초대고, 하나님이 그 길 끝까지 가르쳐 주시는 초대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안 믿을 이유가 있겠어, 없겠어? 우리 현준이 이유가 있어, 없어? 없으면 도리도리, 있으면 끄덕끄덕. 그지? 안 믿을 이유가 없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십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모를 수 있어. 뭐야 이게? 그럴 수 있어.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수님과의 이 시간들을 차곡차곡 쌓아나가다 보면, 아, 예수님과 사귄다라는 게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날이 멀지 않아 옵니다. 왜? 지금 시연이 형, 예솔이 누나도 그런 것들을 아주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하나씩 경험해 가고 있기 때문이야. 그래서 여러분들도 예수님과 진짜 친구가 되어서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초대하시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우리 비용교회 친구들이 되면 좋겠어요. 우리 두 번째로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과 좀 함께 나눠보고 싶은 말씀입니다. 요즘에 Thread라는 SNS가 있습니다. 소셜미디어가 있습니다. Thread 혹시 아십니까? 네, 그 Thread에 보면 Thread뿐만이 아니지만 참 이런 게 참 많이 올라옵니다. 단시간에 팔로워 늘리는 법, Thread로 성공하는 법, 그 다음에 책 쓰는 방법, 그 다음에 공부 잘하는 방법, 이런 각종 요령들이 이렇게 막 올라옵니다. 어떤 거를 보면 좀 말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기도 해요. 단기간에 다이어트 하는 법, 이런 것도 올라오기도 하고요. 친구 사귀는 법, 이런 것들이 올라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스트레이트에 올라오는, 소셜미디어에 올라오는 수많은 이야기들 중에 내가 보기에 정말 이건 그럴듯한 것 같아 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잘 읽어봤어요. 내 마음에 그랬더니 이건 정말 될 것 같아 라는 글을 우리가 찾아서 읽는 것만으로 살이 빠지는 건 아니죠. 친구가 생기는 건 아니죠.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죠. 그죠?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가 무언가 변화를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실제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을 안다,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냐 물어보면 매일 성경을 읽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쳐요, 항상 감사해요, 이런 얘기 시연이도 많이 들어봤죠? 교회에서도 많이 들어봤고, 어떻게 보면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이제 별로 새롭지도 않을 거예요. 그렇지 그런데 예수님을, 그것을 우리가 앞에 있었던 예화에 비유해 본다면 교회 생활이 어떤 건지 우리는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듣고 머릿속에 정보로는 갖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적용되고 있느냐라는 것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라고 들었어요. 읽어봤어요. 별로 재미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안 읽어요. 그리고서 어떡합니까?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가 운동을 한 번 했다고 해서 살이 빠지는 일은 없어요. 그죠? 우리가 공부를 1시간 했다고 해서 성적이 바로 오르는 일도 없어요. 무슨 얘기예요? 변화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축적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쌓이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충분한 시간을 들이지 않고 충분히 해볼 만큼의 우리의 노력을 다하지 않고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지혜가 없다라고 표현해요. 어리석다라고 표현해요. 이것은 마치 어떤 밭에 보물이 숨겨져 있는데 가가지고 보물을 찾을 수 있는 깊이까지 땅을 파보지 않고서 보물이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되게 비슷한 얘기예요.
우리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고민은 이런 거죠. 나는 예수님이 있다는 거를 내가 알기만 하면 잘 믿을 수 있는데, 예수님이 살아있다는 것만 내가 믿는다면, 내가 경험된다면 난 잘 믿을 수 있는데, 이게 예수님의 뜻이라는 것만 분명하면 나는 정말 순종할 건데, 모든 청년 2030 세대들이 하나님을 믿기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계시다라면, 계신 것이 확인된다면 나는 믿고 싶습니다가 더 정확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질문 앞에서, 그 우리가 바람 앞에서 생각해 봐야 되는 일이 있는 거죠. 나는 정말 예수님과 사귀고 싶은가? 그럼 내가 그 예수님과의 사귐 가운데 내가 들어가기 위해 나는 충분한 깊이까지 땅을 파봤는가? 예수님과의 충분한 사귐에 내가 이르기까지 말씀을 깊이 있게 읽어보았는가? 나의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예수님께 기도해 보았는가? 그것이 하루였는가? 이틀이었는가? 아니면 1년이었는가? 아니면 내 평생의 계속인 것인가?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 것이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이 사귐의 자리로 초대할 때에는, 적어도 사도 요한의 삶 가운데에는 이 경험에 대한 강력한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그냥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좋아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내가 해봤고 경험했고 내가 만나고 만져보고 보고 들었던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과의 교제가 참으로 복된 것입니다 라는 것을 자신의 경험에 기반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매우 중요한 것이죠. 사도 요한의 이 초대가 우리에게 힘있는 능력의 말씀으로 전해질 수 있는 것은, 사도 요한이 이것을 피상적인 어떤 개념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에서 경험한 그 실제로 우리에게 권하기 때문입니다. 보고 듣고 만지는 직접적인 경험이죠. 이제 우리 시연이가 인생이 20여 년 이제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시연이 삶에 직접적으로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이건 하나님이 하셨구나라고 본인이 생각이 되는 경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있죠. 우리 예솔이도 하나님 앞에 친구들과 함께 뜨겁게 기도하는 것을 기도했는데, 정말로 학기 초에 친구들과 예배 드리면서 반 친구들이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하거나 이런 기도의 응답을 경험한 적들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이것은 나에게 정말 은혜로 베풀어 주신 그런 일이다 라는 것들을 한두 가지씩 경험한 것 같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적인 경험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만나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문 밖에서 똑똑똑 문을 두드리는 것처럼 내가 여기 있다라는 것들을 하나님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임재와 경험을 했지만 우리가 말씀 앞에 서는 것은 어떻습니까? 참으로 더디고 참으로 게으르지요. 그것이 좀 우리 마음 가운데 한번 좀 돌이켜보고 우리가 깊이 우리 마음의 중심을 오늘 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사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연애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시죠. 문자를 보내도, 내가 카톡을 보내도 상대방에게 아무런 어떤 응답이 없고, 상대에게도 나도 나의 어떤 마음을 하나도 고백하고 있지 않는다라면 그 사람을 내가 이해하는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그 사람과 경험이 없는데 그 사람을 이해하는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그 사람에 대한 나의 생각을 내가 고백해 본 적이 없는데 그와의 내가 친밀한 교제와 사귐으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지 않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는지에 대해서 예배에서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 성경은 가장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바꿔서 얘기한다면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말을 건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나아가는 일이 이어져야 합니다. 말씀에서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이 정말 진짜 하나님이신지 아닌지를 우리가 찾아야 되고 다시 하나님께 확인하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이것이 정말 참으로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확인해 주신 내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실제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실천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실천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지지 않을까요? 라고 많은 성도분들이 답답해 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고요. 감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광과 마음을 주시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소원을 주셔서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서 그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내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생각을 불어넣어 주시고 영감을 주셔서 이 일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야를 알려주셨는데 내가 거기에 대한 순종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동행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실천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당부드립니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들을 여러분이 경험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것을 그저 놀라운 일, 하나님이 그냥 살아계신다라는 정도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어떤 뜻을 갖고 계신지를 기도하고 말씀에서 확인하고 다시 한번 두 번, 세 번 여러분들이 확증하고 하나님 앞에 확인받아서 여러분의 손과 발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과정이 쉬운 것은 아니죠. 성경에 있는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처음부터 이 일을 잘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의 바닥까지 다 점검하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무익한지를 우리가 다 확인하고 드러낸 다음에 우리에게 진정한 순종이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나의 순종이 너무 미약하다라고 해서 낙심하실 필요도 없으시고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들 그 순종을 내일로 미루는 어리석음도 여러분들에게 합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서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능력 가운데에서 여러분이 드릴 수 있는 최선의 순종을 여러분들 드리셔야 합니다. 그것이 하루에 한 장 성경을 읽는 것일 수도 있고 내가 오늘만큼은 누구에게도 화를 내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감동일 수도 있고 또 내가 30분, 15분만이라도 내가 오늘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의 생각을 정돈하고 나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시간을 갖겠다라는 결단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든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실 때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수 있고 우리 교제 가운데에서 말씀하실 수 있고 여러분이 별 생각 없이 흥얼거리는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것을 여러분 가볍게 여기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실천으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그 작은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어른들과 한 가지의 이야기를 더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이 편지글을 쓸 때 사도 요한은 사도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생존했었던 사도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을 쓸 때 사도 요한의 나이는 거의 노년이 다 되어서 임종을 앞에 두고 썼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추측합니다. 요한일서를 쓴 시기도 언제인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와 그렇게 동떨어진 시기는 아닐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바꿔서 이야기하면 사도 요한이 한평생을 하나님 앞에
동행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목격한 이후에 교회들에게 그 사귐과 교제로 초대하는 것이 요한 1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귐이 단순한 하나님과의 친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의 전생애 가운데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연합하고 그런 가운데에서 자기가 어떻게 교회로 하나님 앞에서 확인되고 세워져 가는지에 대한 그 경험과 기억을 가지고 우리가 그 기억 위에서 이 편지를 읽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교제 가운데에서 부르실 때 이 교제가 나에게만 주어지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 옆에 있는 다른 지체들도 이 교제 가운데 부르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자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자라는 이 거룩한 초대가 나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가운데 공동체적으로 주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청소년들에게 권면했었던 것처럼 이 싸움을 피해내지 않는 것이 건강한 교회의 삶의 태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싸움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되게 마음의 부담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사실은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것은 이 싸움이 바로 우리를 교회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지금 성도의 교제를 하죠. 예배가 끝나면 이 성도의 교제라는 것은 우리가 이 한 주간 우리가 다시 예배로 모일 때, 우리가 다시 예배당에 모여서 우리의 삶을 나눌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순종의 싸움들을 한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이 자리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교회의 위로가 필요한 것이죠. 때로는 내가 그 순종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그런 어떤 실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실천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에게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서로가 격려하고 도전받는 것이 바로 이 분투 가운데 불려 나온 교회가 살아내야 하는 싸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를 누리시고 싶으시다면, 교회의 풍성한 교제를 누리고 싶으시다면 이 싸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어야 돼요. 이 실천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없는데 교회에 나와 본들 그 누구의 그 경험이 여러분들에게 아무런 감동이 되질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무너져 본 사람은 누군가가 무너졌을 때 그 심정을 알고 그를 위로할 수 있는 것이요, 그 무너진 가운데에서 회복돼 본 나의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위로의 메시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누려서 내가 승리한 경험이 있다면 그것이 지금은 좌절하고 있고 지금은 하나님 앞에서 낭망하고 있는 것 같은 누군가에게는 그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를 떠나서 교회로 산다라는 것은, 공동체를 떠나서 교회로 산다라는 것은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산다라는 것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을 덜어 만납니다. 공동체?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중요한 거지. 결국에 구원은 하나님과의 나 사이에서 나의 믿음으로 가는 것 아니야? 라는 말씀을 하는 분들을 가끔 만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구원은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결정되는 것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올바른 관계로 인도하시기 위해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공동체를 떠나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매우 중요한 은혜의 수단 하나를 여러분들이 거부하고 하나님과 사귐으로 나아가시겠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치 선배들을 보내주시고 가르쳐줄 선생님을 보내주시는 것은 하나님과의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도울 수 있는 자들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안내서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지침서를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안내자를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나는 그 안내 필요 없이, 나는 도움 필요 없이 하나님 앞에 단독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은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아직은 교회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지 못하는 지혜 없는 사람들의 생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현대 교회 가운데
굉장히 우리가 안타깝게 보아야 하는 것은 이 성도의 교제가 부담스러워지고 이 성도의 교제가 생명력을 잃어서 성도의 교제를 외면하는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도의 교제가 사라지면 우리의 신앙은 너무나 관념적이 되어버리고 아무런 실천은 없으면서도 스스로 나는 괜찮다, 의롭다라고 스스로는 위로하지만 내 심령은 메말라가는, 아무런 능력도 경험도 없는 그러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찬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성찬은 하나님과의 사귐이 성도의 사귐으로, 또 하나님과 성도 간의 사귐이 우리의 몸을 통해서 경험되는 시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성찬을 앞두고 이 성찬의 깊은 의미와 그리고 또 이 교제의 깊은 의미 한 가지를 여러분들께 전해드립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이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 그 고백은 상당히 긴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데 17장에 이르러서 예수님의 마지막 당부와 가르침, 기도는 끝을 맺게 됩니다. 근데 그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즉 우리의 구원이 교회를 떠나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안에서 하나됨에 우리의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의 의미가 얼마나 크고 깊은지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달라는 그 요청 뒤에 보면 이 하나됨이 어떠한가 하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오랫동안 참아주시죠.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순종하시지요. 그 인내와 그 순종이 우리의 교제와 사귐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교회에 섬기는 자들인 목사와 또 직분자들이 이 섬김의 자리에 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들의 섬김을 여러분들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여러분들께서 귀히 여기시고 그 섬김을 받아주시는 것도 너무나 우리가 하나됨에 필요한 일들입니다. 성도의 사귐은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친목일 수 없습니다. 사람들의 어떤 분위기 좋은 그것이 성도의 교제일 수 없습니다. 성도의 교제는 우리를 하나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듣고 순종을 향해서 분투하는 삶의 예배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다시 예배당에 모여서 한 주간의 삶을 나누고 돌이켜보고 서로 칭찬하고 위로하는 성도의 교제라는 두 축으로 성도의 삶, 교회의 삶은 세워지고 구성되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 가운데, 이 예배와 교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겠다라는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비온교회가 이 하나님의 풍성한 교제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너무 감사하게도 복음을 처음 듣고 이 부르심에 나온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요즘에 마음 가운데 굉장히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복음의 첫 부르심을 듣고 그 첫 음성을 듣고 마음이 뜨거웠던 그 감동이 하나님, 이제는 우리 성도들 사이에 조금 식어가는 것은 아닐까요? 교회 생활이 이것이 다인가라는 그런 질문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들지는 않을까요? 라는 것이 제가 우리 교회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할 때
제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목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목사에게 무슨 탁월한 능력이 있어서 그 빈자리를 채워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 빈자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채워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과 사귐의 자리에 있으십니까? 하나님과의 사귐의 자리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오셔서 지금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싶다라고 여러분과의 교제를 신청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지 못해서, 내지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아직은 알지 못해서 그 세미한 음성에 우리가 반응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이켜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모여서 한 주간의 삶을 나누죠. 네, 여러분들 오늘 무슨 얘기하지? 라는 생각이 드시면 여러분, 우리 한번 말씀을 품고 한 주 치열하게 한번 살아보시죠. 저 이거 해봤는데 하나님 은혜 주셨어요. 저 이거 했는데 이건 너무 안 돼요. 나 자꾸 이렇게 내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기를 바라는데 내가 그 상황 가운데 가면 여전히 내 마음이 완악해져요. 그 고백과 그 우리가 분투가 있어야 우리의 교제에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될지를 고민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더 풍성한 교제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이 거룩하고 복된 부르심에 하나됨으로 응답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